여러분들 혹시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까요? 195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범죄 조직의 전설적인 보스인 카이저 소재를 추적하는 경찰 앞에 한 장애인이 버벌킨트가 증언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는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가 모든 진술을 다 마치고 경찰서를 나아갈 때 쩔뚝거리는 다리에 있던 보조기가 벗겨지면서 정상적인 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관객들이 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가 그 전설적인 보스 카이저 소재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영화사에서 손꼽히는 반전의 명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보여요 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 식스센스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심리학자인 말콤 박사가 사실은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없었던 시절에는 극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 사람들이 그 줄 선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렇게 스포를 해버리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고 보았던 그 것들이 이렇게 반전의 장면들을 통해서 한순간 뒤집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전은 우리의 시야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만 반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반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그리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시기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그리고 이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열망이 실현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정복은 이루었지만 내적인 순종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닮지 않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내가 곧 법이고 기준인 것처럼 들립니다. 절대 진리 대신에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삶은 결국은 혼란과 무질서를 낳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는 멀어지고 그리고 다툼과 불만만 커져갈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우선될 때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23년 번영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 중에 155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로 사법부 내부의 줄서기,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이나 재벌 관련 판결들을 봤을 때 이런 판결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마음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나요?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율법은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방종으로, 그리고 결국 언약의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들까지 벌어졌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들이 첩을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첩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런 영적, 도덕적,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인간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 등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전쟁 상황에서 군사력과 조직을 갖춘 왕정체제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자신들을 잘 지켜줄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갖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사람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정말로 왕이 없어서 생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아무리 최선의 것을 찾으려고 해도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판단이 최선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이, 판단이, 결정이 최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몸에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삶의 무게와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지를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본문 사이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너희 자녀들을 동원할 것이다. 너희 재산을 빼앗아 자기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종처럼 부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왕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너희들의 세금은 과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결국 너희에게 부여된 의무와 왕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책임이 버겁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래도 너희가 인간 왕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인간 왕이 필요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정도 되면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외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요구에 이 요구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선택은 동족 간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여전히 외부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부역과 세금이 가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요구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무게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시스템에 많은 기대를 걸죠. 그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버린다면 결국은 무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말씀보다는 감정에 따라 결정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지와 고집으로 인해 후회하게 되는 많은 선택들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의 하나님을 버리고 차선책인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꼭 드는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 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외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이만큼 컸던, 기골이 장대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울은 유력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실력도 검증된 인물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으나 버려진 반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시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렸던 다윗도 반전을 넘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덟 형제 중에 막내였고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외모도 눈에 띄지 않았고 아버지조차 선지자 앞에 내세우지 않았던 인물이죠. 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그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연약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다 갖춘 꼭대기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으나 계속 추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어리석고 자기 소견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선택한 인류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 소망의 길, 복음의 길을 여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들, 실수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인생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선책을, 때로는 차악을, 때로는 후회와 눈물로 기억될 결정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과 상황 속에서 심지어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과연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기는 할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이없는 선택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나요? 아직 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리고 망가진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와 식스센스가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것이 뒤집히며 관객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성경 속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견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비록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은 비록 내 앞길이 막혀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반전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한 바를 잘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3 때 저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저를 굉장히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또 실패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그것이 하나님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놀랍게 쓰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왕 되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요구와 고집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